것 같습니다. 예. 하나, 둘, 예.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영국 친구, 그분도 선교사님인데 그 메시지를 받으셨답니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 영국 분이 자기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는데 유독 너네 그 코리안들만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이 페이스북에다가 보통 다 얼굴 사진을 올리는데 너네 코리안들은 왜 그렇게 얼굴 사진보다 음식 사진을 많이 올린다. 우시는 분들은 해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한 거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거 저도 한번 캡처해서 옮겨봤는데 어떤 분이 고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어디 가면 어느 집이 맛있고 꼭 가봐라 뭐 이런 거를 이건 일부고 정말 많이 막 시리즈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밑에다가 뭐 아주 설명도 붙이고 어디 있고 혼자 가기 아까우니까 가족들 데리고 꼭 가봐라. 가격 대비 너무 맛있다 뭐 이런 거 쭉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가족이 하는 거나 이렇게 돈 받고 홍보해 주는 거 아니면 이건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랑. 예. 자랑을 좀 세게 하면 자랑질. 네? 혹시 여기다가 찬양이라는 말 붙이면 좀 어색할까요? 많이 어색하죠. 우리는 보통 찬양을 하나님한테만 쓰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이란 대상을 빼고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그 할렐루야의 어원이 되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이거에 가깝더라는 거죠. 칭찬하다, 자랑하다,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막 자랑하는 거. 이게 할랄이라는 동사의 원래 뜻이랍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가 된 거죠. 찬양은 원래 그런 거더라는 거죠.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고 정신줄 놓고 막 열광적으로 하는 것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원래 찬양은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거라고 사실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제일 잘 아시는 케이스가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하는 찬양하기 시작했던 그 다윗의 중심. 제가 아까 넘기다가 답을 보여드려서 약간 맥이 빠졌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도 조금 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A의 2번이겠죠? 시편 34편 8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빈 괄호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금 보신 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고 앞에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영국 분이 아까 그 선교사님이 저런 그림을 자기 한국 친구들이 올린 걸 계속 보긴 했는데 아직 안 먹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고기는 뭘 하고 양념은 어떻게 하고 몇 시간 재워놨다가 하면 코리안 바베큐다 이거 레시피 다 봤는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는 것도 아닌 것. 진짜 아는 건 언제겠습니까? 한국 식당에 가서 아니면 한국에 와서 그 유명한 집 찾아가서 돈 내고 이거 도대체 어떤 맛이야? 시켜서 씹어서 그래서 아침 못 드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때 진짜 아는 거겠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책으로 봐서 알 수도 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Taste and see.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는 거죠.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로 바꾼다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진짜 가슴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제가 내려간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질문을 아침 시간에 계속 일방적으로 들으시면 피곤하시니까 질문 대우를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한번 그냥 짧게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찍고 있다고 안 물어볼 것 같죠? 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뭐 하셨죠?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아버님 아버지보다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피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지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어서 집사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봐주시는 다 받으셨군요. 집사님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대고 카메라로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이크 대면서 사실 다 좋은 얘기 하시 물론 다 진심으로 하셨다고 믿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내 마음 영 깊은 곳에 떠오르는 그 영적인 느낌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과 예배를 전혀 다르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이크 대면 다 좋은 얘기 이렇게 들었던 거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진심으로 하셨다고 믿지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제가 저희 가르친 학생들하고 얘기했더니 그때 제가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두려운 분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이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다가 못하면 너 이리 와. 퍽! 이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두렵다는 거죠. 많은 예배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revelation, 계시에 대한 response, 반응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학생들 중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두렵게 예배하겠죠. 사실은 두려워서 예배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그런 예배자는 참 불행할 겁니다. 저처럼 어제 간증했지만 육신의 아버지하고 불편함이 있던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불편한 아버지 잘못하면 굉장히 혼내실 것 같은 그런 아버지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뭔가 우리 과거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뭐 계신 것까지 인정하겠지만 나한테는 별로 관심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아까 우리 먹는 거 얘기했는데 맛보아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1번에 보시면 A의 1번에 보시면 무디 선생님의 독특한 해석 해놨는데 믿지 않는 신자는 이게 이상한 말이죠. 안 믿는 신자는 믿는다라는 말인데 안 믿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에 봐주시면 거기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 선생님은 지금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컬리지가 있죠. 학생들이 많은 좋은 성경학교 신학교인데 아시는 것처럼 벌써 한 세기 훨씬 전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까지 있지만 정작 이 무디 선생님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셔서
이렇게 글을 한 페이지 쓰시면 틀린 철자가 수십 개씩 나올 정도로 사실 좀 무식한 쪽에 가까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모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한 부흥의 도구로 쓰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건 참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그냥 나와라 하셨어도 될 텐데 굳이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건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나사로야라고 지명을 안 하셨으면 그 일대 공동묘지에 죽은 지 50년, 100년, 몇백 년 된 그 시체들이 다 좀비처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이러고 콕 집어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무디쌤 정말 그렇게 믿고 기대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바보 같은 그런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로 그렇게 믿으셨다는 거죠. 어제 나머지만 저도 사실 하나님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 그 쓴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문득문득 별로 하나님 잘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그런 불신앙을 깨뜨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는데 저 얼마 전에 이렇게 부산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마치고 거기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메일을 주셔서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략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오늘 집회 때 드럼 쳤던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너무나 착하고 신실한 아들이었는데요. 2년 전에 갑자기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간, 병원에 가면 완전히 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의사가 얘기하는 말 듣고 집에 돌아오면 힘이 빠져서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정신병을 앓게 됐으니까요. 지쳐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전해주셨던 강명식님의 찬양 앨범을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가사 한 절 한 절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 앨범 중에 이렇게 기도를 일부러 넣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정말 10번 이상 들으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고백을 수없이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있으면 어느새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중간 좀 생략하고요. 그리고 8개월 후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교육대학교 4학년으로 복학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학기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사역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이 상담하게 됩니다. 여전도사님이시니까요. 제 아들이 겪었던 일로 인해서 그들 정말 내 아들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큰 위로를 주었던 찬양 앨범을 선물하곤 합니다. 작은 음반에서 나오는 찬양에서 나오는 힘이 어떻게 그렇게 큰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고맙다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인사만 드리기엔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고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찬양을 통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따로 끝나고 이렇게 메일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일. 그럼 이거 제가 찬양을 뭐 정말 완벽하게 잘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있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찬양을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일반 그 넌크리스찬들 모여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다들 막 이렇게 밑에 보고 계시고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학교인데 분위기가 이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방 신학교들의 이렇게 신학생들 모집이 잘 안 되니까 미달되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래서 넌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참 힘들게 집회를 마쳤는데 그날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문자를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신앙을 가진 분이었고 직장 생활하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왔는데 힘들 거 각오하고는 왔지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힘들고 또 우울증에 이렇게 빠진 거죠. 30 넘어서 신학교 와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랍니다. 그날까지도 여기 제 킷에다가 유서를 써가지고 다녔대요. 신학생 전도사님이 여차하면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날 이렇게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만지셨는데 체면 때문에 그 사나이 체면 때문에 울지는 못하고 억지로 막 이렇게 눈물 참고 거기서 좀 울어주셨으면 제가 굉장히 힘이 돼서 찬양했을 텐데 밑에 보고 억지로 참았다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소리 들릴까봐 물을 계속 플러시를 하면서 꺼이꺼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만지심 경험하고 유서를 찢어서 이렇게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나누면 또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 집회였습니다. 근데 또 마치고 오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청년부 돕고 있는 한 집사님이었어요. 한 30 후반 정도 되신. 근데 이분이 아내가 원래 그냥 평신도셨다가 뒤늦게 신학교를 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아내가 목사님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아내한테 최대한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서 바람을 피웠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거 이렇게 방해하려고 일부러 다른 여자 만나고 막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근데 그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강하게 만져주셔서 사실 되게 기쁜 찬양을 주로 했는데 청년들 집회에서 자기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막 눈물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되는 걸 그리고 자기가 아내 찾아가서 그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당신이 가는 기쁨으로 잘 돕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잘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불신앙의 시대 속을 살고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입으로는 전혀 하지만 머릿속으로 되게 많을 상당히 많던데 아니 뭐 기도하셔도 주로 침묵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100년 전에 무디 목사님 같은 성경 인물들한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한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불신앙을 계속해서 깨뜨리십니다. 그 얘기가 1번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에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제가 예의상 재킷을 입었는데 좀 더운 것 같아서 좀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훨씬 좋네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저는 사실 20 초반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영목사님, 영창 목사님이 제가 있는 주찬 선교단에 수시로 오셔서 제자 훈련 시켜주시고 많은 귀한 가르침도 주셨던.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찬양 사역하고 벌써 뭐 20년 넘게 사역했고 사실은 21살 때 처음으로 어떤 수련회 초대받아가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찬양은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2시간, 3시간 잘 모르니까 책을 있는 대로 막 찾아보면서 쭉 10페이지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많이 아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재 가운데 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 고린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까? 사랑장. 너무 잘 아신 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매 절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죠. 맨 끝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사랑이 영원할 거다. 그런데 끝에서 두 번째 절인 이 12절만 사랑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게 왜 사랑장에 들어가 있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다하여 볼 것이요 이젠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할까요? 바울 당시의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잘 보이는 유리 거울, 여기 거울이 없군요. 그러나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구리를 이렇게 두드리고 문질러서 만든 뿌옇고 답답한, 아마 꽹과리 같은 거, 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런 거울 보고 화장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물을 들여다보는 게 낫겠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 대해서 본다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과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어색하고 좋으시죠? 혹시 이렇게 뿌옇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양보 가시고요. 한국에 요새 워낙 스마트폰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노안이 30대에도 온답니다. 요새 시력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혹시 뿌옇게 잘 안 보이셔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봤는데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 고스트 영화처럼 쑥 뚫고 지나가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그림자, 허상이 아니고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기도 이상한 질문입니다. 옆에 당연히 있지 뭐 이런 걸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선명하게 보듯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만날 거라는 소망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나눠서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그냥 100m쯤 떨어져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아버지 때문에. 루터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용사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도 작곡했던 탁월한 음악가였지만 어린 시절 루터는 걸핏하면 말 때리는 채찍 가지고 아들을 피가 나도록 때렸던 그런 끔찍한 아버지가 있어서 사춘기 될 때까지 주기도문을 못 외운 게 아니고 안 외웠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입에 담기도 싫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 정도지만 저 전지전능한 아버지는 천둥, 번개, 지진, 여기 막 토네이도 나무 막 넘어뜨리고 내가 잘못하면 막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오해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나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종교를 이끌었던 믿음의 용사로 쓰셨지만 어린 시절부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만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실까요? 뒷짐지고 얼굴이나 한번 대보자 그러실까요? 아니죠.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네가 진짜 쉴 곳은 여기 내 아버지 품이야. 이젠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읽고서 저는 처음에 좀 화가 났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부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니체 같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욕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사실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히브리 시골뜨기 동네 청년인데 별로 그럴 뜻도 없었는데 바울 같은 똑똑한 놈이 이 종교를 막 퍼뜨리고 과대 포장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퍼졌다고 바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는 그만큼 위대한 사도죠.
그럼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성경 지식이 있었는지는 성경 보면 율법학자들하고 논쟁 붙어서 다 입을 다 이렇게 딱 막버렸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얼마나 탁월했는지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가 고친다고. 신비한 천국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은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한대요. 처음엔 이거 뭐 겸손을 가져간 교만인가?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예 모르는 거죠. 아마 바닷물을 한컵 떠서 맛보고 바다는 짜네 이거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알게. 근데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됐습니다. 그 바닷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얄팍한 지식조차도 저같이 소망 없는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전에는 저도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 저 좋은 곡 더 많이 쓰게 해주고 더 많은 큰 무대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유명해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거의 어느 틈에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기도 거의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싶어요. 예배자의 가장 깊은 한 가지 갈망은 바로 그거죠.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그래서 가끔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그 임재 가운데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죽어도 별로 안 섭섭하겠다. 그런 마음들. 혹시 이게 조금 와 닿으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아니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 먼저 가시면 목사님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 더 좋은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까지 하고 막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내는 거 이거랑 그렇지는 않지만 나한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셔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는 거 어떤 게 더 축복일까요? 이번이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저도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3절인가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위대한 찬양 작사가 시인이 쓰신 곡인데 그건 사실 평생 아무것도 못 보신 시각장애인이죠. 평생 7,000편 이상의 찬양시를 쓰셨던 그러나 시각장애인. 근데 자꾸 뭘 본다고 그러죠.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 분이 뭘 자꾸 본다고 그럴까요? 주님을 보고 누구보다도 가깝게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았던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 제가 25년 전에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배울 땐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은 명령입니다. 너희 호흡 있는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찬양해 주시겠어요? 찬양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가 아니고 명령하셨다. 찬양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찬양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찬양은 마지못해서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맛본 예배자들이 시키지 않아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그 음식 맛을 본 사람이 막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맛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야 제발 시끄러워 너 음치니까 좀 찬양하지 마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찬양팀들 또 찬양 음반들 광고하는 문구를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그보다 더 세게 광고하고 싶었는데 세계 최고. 아직 우주 최고는 안 나왔더라고요. 예. 또 최고의 찬양 50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마지막이 좀 재밌어서 옮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국은 이건 어떤 기준으로 골랐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얀 옷 입고 에코 있는 목소리 아들아 따라 니들 찬양 중에 내가 제일 감동한 건 찬양지 17장 39장 102장 이렇게 짚어주셨을까요? 예, 그렇죠.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좀 하나님 찬양하는 다 크리스찬들도 예배자들이 만든 건데 좀 가능하면 과대포장 거품이 없었으면 더 정직하고 진실했으면. 왜냐하면 뭐 이 팀들을 손가락질 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예배를 가르쳤던 어떤 책인데 1000번째 예배죠. 여러분 1000번째 들어보셨죠? 1000번째 하늘 감동시킨, 아까도 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1000번째 예배자 해놓고 하늘 문이 열린다, 성령의 불덩이가 쏟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줄까? 구하기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퀴즈가 나갑니다. 1000번째가 어떤 걸까? 1번 1000번에 걸쳐 오늘 한 번, 다음날 2번, 그 다음날 또 3번 해서 1000번에 걸쳐 드린 제사다, 예배다. 아니다. 2번 한 번에 통 크게 1000마리 제물을 딱 드린 제사다. 자,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1000번 동안 드린 제사. 1번. 감사합니다. 아니다. 2번이다. 한 번에 1000마리 통 큰 제사. 손 안 드신 분들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자, 1번. 1000번에 걸쳐 드렸다. 오랫동안. 예, 감사합니다. 2번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다. 네, 1번이 훨씬 많으시군요. 답은 여기 있죠. 역대 1.6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물 1000마리를 한 번에 딱 드렸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2번이죠. 1000 burnt offering. 재밌는 건 번제가 영어로도 burn, 발음이 비슷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두 번에서 999번, 1000번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1번으로 많이 알고 계실까요? 정답은 2번인데 미국 한인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아직도 1000번째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 1000번 막 카운트해서 헌금 드리는 겁니다. 약간 잘못 적용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이 예배드리는 거 귀한 걸 수 있습니다만 1000번째만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흐리지만 이거 뭘 것 같으십니까? 불교에서 뭐 법회라고도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거죠. 다 엎드려서 열심히. 이거는 그 불교 어떤 절의 사이트에서 이 백일기도 막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절대절명의 자세를 올리는 기도 앞에 이루지 못할 거 없습니다. 3000배 철야기도 여러분 3000배 들어보셨죠? 3000번 절하는 겁니다. 거의 밤새야 돼요. 허리 다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진 조금 모아보니까 이렇게 옆에 타월 다 걸쳐놓고 정말 죽기 살기로 3000배입니다. 예, 이분 여기 보면 조금 흐리지만 겨드랑이가 땀으로 다 젖어 있습니다. 3000번 절하고서 온몸이 땀으로 젖은. 혹시 여러분 저렇게 절한 분들 중에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고 저
절하는 부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절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삼천도 언제 주로 많이 하냐면 수능 시험, 대학교 입학 시험 앞두고 엄마들이 주로 하시는 거죠. 허리 막 너무 안 좋으신데 막 삼천도에 모자라신 분들 만배 하더라고요. 10,000번 절하는 거. 며칠 걸린대. 왜 할까요? 자식 잘 되라고, 좋은 학교 가라고, 성공 출세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거는 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석가모니 그 불상 앞에서 1,000번, 10,000번 절하는 것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공을 쌓아드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 최근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움츠러들었지만 이 책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설교도 TV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이라는 거죠. 혹시 책 읽거나 설교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죠? 네. 혹시 책 읽거나 설교 들으시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복 받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좀 더 읽으셔야죠. 100번 정도. 그럴까요? 예, 물론 약간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책 읽었는데 안 되시면 실망이 더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우리 중고등부 가서 물어봤더니 링컨 대통령하고 퀴리 부인인 것 같다고. 그렇진 않고 스타일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한 100년 조금 더 전에 선교 초기에 오셔서 한국에 정말 큰 사랑의 빚을 남겨두고 떠나신 토마스 선교사님도 최초의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셔서 놀라운 사실은 이 사진이 20대 초반이셨다는 거. 너무 노안이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하고 옷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0대 중반 정도에. 사모님 먼저 중국에서 전염병 걸려서 언어 준비하시다 돌아가셨고 남편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같이 선교의 꿈을 안고 먼 중국으로 갔는데 너무 실망이 크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용기 주셔서 일어났고 그때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배를 타고 들어올 때가 바로 그 대원군이 막 쇄국 정책하고 서양 선박들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배가 이미 불에 붙었고 강 쪽으로 헤엄쳐 나왔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 죽이려고 군인들이 다 칼을 겨누고 있었고 그걸 잠깐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막고 품에 있던 성경 몇 권을 던져놓고 입에 물고 있던 요한복음만 번역됐던 쪽복음서 성경을 건네주고 칼에 맞고 순교하신 게 27살 곧다운 나이였던 거죠. 세상의 기준을 보면 헛된 죽음이었죠. 그랬을까요? 과연? 한국의 선교 역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분한테 성경을 받아들었던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은 다른 군인들은 다 이 서양 귀신 붙은 책이라고 재수없다고 태워버렸는데 왠지 자기한테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 푸른 눈의 청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당장 읽을 자신이 없고 다락 속에 처박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설명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가 친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분들 당대에는 아무런 열매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의 진짜 성공은 이 땅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힘드시죠? 정말입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예,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토마스 교사 그 당시 오셨을 때 한국의 이 모습인데 원래 흑백 사진 어떤 분이 잘 보이라고 컴퓨터를 리터칭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못 먹고 헐겁고 아이들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일하고 이 총총부음부는 영양실조 죽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먹어서 살찐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 없어서 그냥 개울에서 다 빨래하고 그물로 마시고 그러다가 전염병 너무 많이 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섬겼던 거죠. 다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곡의 배경이 되는 시편 말씀입니다. 아삽이라는 다윗 다음으로 많은 12편가량의 시편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훌륭한 찬양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찬양 3인방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인데요. 이 훌륭한 제사장이 시작하는 부분이 별로 안 좋죠. 1절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나는 믿기는 하지만 그게 1절이고요. 2절부터 딴 얘기입니다. 난 넘어질 뻔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3절.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고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교만한 거 저거 좀 다리 좀 꺾어버리시죠. 저 교만한 이쪽 좀 꼬여버리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교만한 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어차피 사유제산도 못 갖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분깃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인데 왜 그런 거 보고 힘들어할까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저 교만한 것들 하셔야 되는데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해요? 왜 고통도 없어요? 왜 더 건강해요? 9절은요 하나님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하나님 믿으려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지. 그걸 보니까 이 훌륭한 당대 찬양한 제사장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찬양 있으십니까? 맞추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까요? 네. 자 그럼 힌트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하나님도 뭐 다 하시는 건 아니네. 악인들이 오히려 편안하네. 돈을 더 잘 거네. 13절. 그러면 아삽이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산 게 헛된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다 가끔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많은데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없으신가 봅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떠오르는 찬양 있으십니까? 별로 찬양할 내용이 아니죠? 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뭘 깨닫습니까? 악한 자들의 종말이 마침내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때 주님의 시간에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잠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이소부화였나요?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파리가 하루살이야 즐거웠어 내일 또 보자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없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죠. 실제로 하루살이가 하루보다 더 산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80년, 90년 사는 게 한순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알긴 참 어려운데 저는 가끔 어떨 때 그 느낌을 갖냐면 이렇게 시차 거슬러서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정신없이 여러 도시 다니면서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멍해지면서 이게 내가 1년 전에 갔다 온 건지 4일 전에 갔다 온 건지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한번 제가 브라질에 한국에서 갔는데 한국에서 겨울에 떠났는데 딱 계절 반대잖아요. 12월에 갔는데 브라질 6월에 너무 덥고 딱 12시간 시차더라고요. 계절 반대, 시차 반대. 그러니까 진짜 몸이 너무 힘든데 다음날 가자마자 오후 3시 집회였습니다. 오후 3시에 찬양을 하는데 몸이 축축축축축
쳐지는데 제가 그때 CD로 MR을 틀어놓고 갔는데 MR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CD는 느려질 수가 없는데 제가 쳐지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근데 나중에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데 멍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내가 하다가 대충 끊고 여기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잔다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욕은 안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머릿속 너무 몸이 처지니까. 여러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 번 딱 브라질 이겼던 적이 있는데 역사상 그게 바로 브라질에서 비행기 타고 온 팀 그날 경기를 했던. 갑자기 새벽 4시에 축구 뛰자고 그러는 거죠. 그래놓고 이겼다고 막 좋아했어요. 2대0으로. 옛날에 한 번 딱 있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 70, 80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한순간 돌아보면 한순간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관점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조차도 한순간 깜빡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삽이 그걸 깨닫습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짐승. 이게 세 번역인데 옛날 개혁에는 우둔한 황소 같았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난 바보 같아. 짐승. 멍청이. 제사장인데 이런 것도 헷갈리고 있어. 바보 같아. 요즘 그러면 나 목사인데 찬양사자인데 바보, 멍충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 제사장이 이런 것도 헷갈리고 있어. 저리가 너 못 놀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 오른손 붙잡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주신대요. 그래 너무 좋은 분이죠. 자, 마지막 힌트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시편 73편인데 여기 붙여진 찬양은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찾으시면 반칙입니다. 네? 자신있게. 다 얼어버리셨군요. 떠오르는 찬양 혹시 있으십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십니까? 그 찬양입니다.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려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라.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님만 내 힘이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복입니다. 이런 거죠. 저도 참 부끄러웠던 건 주는 나 이 찬양을 한 10몇 년 동안 열심히 뛰면서 박수치면서 신나게만 불렀지 이런 반전이 있는지는 사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명색이 찬양인도서 바보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근데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됐던 건 아삽 같은 당대에 찬양하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는 이런 것 같고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흔들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소에서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새로워질 때 영혼의 관점을 회복할 때 그때 예배자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스킵하고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번을 봐주시고요. 6번을 봐주시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또 무슨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까? 아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뭐 잘 아시고 암송도 많이 했던.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암송 많이 했던 구절인데 13절, 39절 보고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 해하지 못하고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 얘기가 쭉 나오다가 왜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올까요? 믿음으로 살다 죽었는데 약속하신 건 못 받았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모세.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하셨는데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지는 않네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시네요. 그렇죠? 그럴까요? 좀 그렇게 하면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답이 출애굽기에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느 날 33절 3절에서 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가 약속했으니까 근데 나는 못 가겠어. 왜냐하면 너희 목이 벗은 백성이잖아.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잖아. 그래서 난 너희랑 못 갈 것 같아. 내가 너희를 내 거룩함의 기준으로는 멸할 것 같아서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형제님 만약에 우리 앞에서 찍으시는 형제님 혹시 모세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우리 모세 형제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모세야 니들끼리 가라. 난 너희랑 못 가겠어. 까짓 거 한번 해보죠. 뭘 해본다는 거죠? 네? 해본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아니 혼자서 한번 가본다고요. 혼자서? 네. 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 광야 생활 너무 지쳤고요. 40년 동안 샤워도 못해서 너무 힘들고요. 지쳤어요. 일단 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 혹시 마음 바뀌시면 나중에 들어오시든지요.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나한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갈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막 펑펑 우시잖아요. 모세야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진짜 너밖에 없다. 모세야 고마워. 모세가 진짜 원했다는 건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품일세. 이게 예배자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예배자의 중심, 아까도 나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천번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다시 1페이지 6번 빈 괄호에 보시면 어디가 세미나에 괄호를 말씀 안 드렸더니 괄호가 너무 궁금하다고 나중에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괄호 빈 것도 못 견디셔서 자 괄호를 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일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청춘 남녀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데 처음에는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 재산, 우리 아버지 백,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어서 이런 거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모세가 다시 이 페이지 와주시면 15절 다음에 주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갈래 하고 18절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얼굴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아는 게 너무 좋아서 고상하다는 말이 좀 옛날 말이고 영어 성경 그 excellenc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아는 게 제일 탁월해서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서 내가 다른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도 조금 멀죠. 죄송합니다. 그냥 오줌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고 학부, 가말리엘 학파, 요즘 말하는 건 뭐 한국의 최고 대학, 미국의 최고 대학 그런 겁니다. 나왔고 정말 뛰어났고 탁월했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나한테 다 배설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고 큰 거 보셨는데 이렇게 플러시 하기 전에 계속 이거 조마조마 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내 몸의 일부였는데 너를 이렇게 떠나보내려니 참 섭섭하구나. 그러고 계십니까? 냄새나니까 이거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보죠. 이번 그 대장 전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가끔 봐야 된다고. 이 변의 상태, 빛깔, 뭐 이렇게 빨간 뭐 만약 피가 섞여 나고 위험한 거니까 가끔은 냄새 나더라도 맞고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죠. 그냥 내려보면 냄새 나고 이건 배설물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때 어쩌다가 수련회 부흥회 가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사도 될래요? 주님 위해서 살래? 괜히 헌신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 생고생 고생하면서 진짜 마지못해서 진짜 아까워 실수였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가치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할 정도로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이러고 있잖아요. 소망이죠. 나도 주님 더 알고 싶다. 주님을 맛보아 알고 싶다. 맛보아하는 만큼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큰 B 파트는 좀 찬양팀에 대한 얘기로 준비했는데 굳이 지금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 3페이지로 가시면 찬양팀 아니셔도 같이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2번에 1번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자 또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Back to the Bible 그렇게 달아놨는데 찬양곡을 묵상하고 분석하는 것, 또 우리의 개인적인 찬양과 예배에 적용하는 것. 왜냐하면 아까 저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걸 10몇 년 동안 불렀는데 시편 73편 100편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가 많은 찬양들을 그냥 성경 배경이랑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그냥 노래로만 부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찬양을 드릴 때 이 고백하는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샘플을 적어놨는데
네, 혹시 이 곡을 아십니까? 우리 이따 저녁 때도 하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 이 찬양 혹시 성경 어디 배경일까요? 제 핵심 부분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약간 한국말 번역이 주님은 롤드라는 뜻은 아니고, 어디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대요. 주님이 주다라는 게 아니고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그런 뜻입니다. 어디일까요? 욥입니다. 욥기의 고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이 재산 다 잃고 자식이 한 명만 죽어도 너무 가슴이 아플 때 10명이 몰살당하고 건강까지 잃게 되고, 그때 아내가 와서 하나님 잘 섬기더니 열심히 예배하더니 그 끝이 이겁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죠. 원래 다른 번역에는 비아냥거리는 하나님 실컷 찬양이나 하다 죽으라고. 근데 여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배경에서 붙여진 찬양이니까 사실 이거 그렇게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아닐 겁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죠. 혹시 필요하시면 그 주 이름 찬양 옆에다가 욥기 뭐 1장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많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찬양 혹시 성경 어디 배경일까요? 예, 이사야 6장.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본문.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역대하 26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여러분 청소년 나이에 왕이 된 거잖아요. 옆에서 얘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문둥병이 와서 이렇게 격리돼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불타는 존재라고 설명이 되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 거룩 찬양은 계시록의 천사들의 찬양하고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 거룩한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한 천사조차도.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죄에 빠졌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 중에 거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 나는 이제 죽었다. 구약에서 하나님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선사가 와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탄식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거룩하게 된 선지자가 이렇게 받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의 고백입니다. 좋은 예배 모델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예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낮은 곳, 천한 곳, 소외된 영혼들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 마음 안고 가겠습니다. 헌신하고 파송되는 좋은 예배 모델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요새 많이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새 청년들이 이게 신곡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한 50년 된 찬양입니다. 어너인팅 리메이크에서 새 곡인 줄 아는데 사실 미국 찬양이고 60몇 년도인가 그 작곡돼 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 본문입니까?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예배 핵심이 담긴,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예배해라.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왜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다 싫다고 아무하고나 살고 있는 그런 여자.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정오에 그 팔레스타인 더운 사막 기후에 아무도 안 볼 때 사람들 눈 피해서 나왔던 그런 여자. 굉장히 이뻤겠죠? 6번씩이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러더래요. 되게 이뻤지만 가장 공허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그때 진리 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를 만났을 때 이분이다! 동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모여들었다. 예수님의 임재 실제를 경험한 예배자는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기까지 갈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제가 이거 처음에 예전에 부를 때 가사가 헷갈려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그러고 끝났어요. 전 그런지도 몰랐는데 옆에 있던 팀원들이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마귀 찬양했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안 속했다고 그러니까 어디 배경일까요? 다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영적인 전쟁, 찬양을 통한 승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찬양할 때 청년들 많이 부르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다 이 배경이고요. 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또 이 배경입니다. 역대기의 주제 찬양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천군천사, 여호와의 복병이 대신 싸우셨고 일방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승리 주셨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블레스, 송축 골짜기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배경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찬양곡들을 또 찬양집 보시면 성경 배경이 적혀있는 곡들이 많죠. 찾으시고 또 관주 성경 쫓아가셔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면 여러분 주일날 드린 찬양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꼭 해보십시오.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찬송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아니 눈으로 그냥 묵상하면서 읽는 거는 그거나 그거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 아주 이렇게 깊이 있을 목사님 중에는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그 구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소리내서 선포하는 그 사운드,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뭐가 다를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아플 때 그 성경 말씀을 시편을 정말 왜냐하면 읽다 보면 딴 생각도 들고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니까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하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셔서 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맞아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여학생 하나한테도 최근까지 우울증을 너무 깊이 앓고 있어서 이걸 좀 보냈거든요.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선포하라고. 처음에 이 친구도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한 장, 두 장 막 선포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루에 70장에서 80장을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드럼 전공하는 친구들 여학생인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친구인데 사실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딸을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맨날 맞으면서 살았던 그러다 너무 심각하게 우울증이 왔던 친구인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 많이 밝아지고 회복이 돼서 지금 하루에 7, 80장 그렇게 선포하고 오니까 맨날 목이 쉬어 있어요. 선생님 너무 밝아졌죠.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 꼭 해보십시오. 이게 다릅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아니면 여기 다루지 않는 내용 중에도 좀 궁금하신 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잠깐 질문 받고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있으시면 편하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을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하셔서 두 번째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네.